10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사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정말 또 이렇게 저를 감동케 하고 제 마음에 상당히 위로가 되는 단어가 말씀이 바로 이 누구든지였습니다. 그렇지, 누구든지.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시지 아니하시고 또 외모도 보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죠. 오직 그 사람의 중심과 그 입이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보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누구든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조건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많이 혼돈을 하고 어려워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문은 크고 넓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뭘 봉사하고 헌신하고 뭘 해야만이 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서론에서는 그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또 어떻게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 건지 그 권세가 무엇인지 오늘 서론에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천국 보호자의 문을 여는 열쇠와 똑같다 그랬습니다. 열쇠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천국의 모든 문을 여는 열쇠 키가 된다는 겁니다. 문이 아무리 크고 단단해도 열쇠만 있으면 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문이라도 열쇠가 없으면 열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제대로만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린 전부 다 우리 안에 이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열쇠가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서론 시작하기도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하나 나서 전에 옛날 직장 생활할 때 우린 전부 다 이렇게 현장을 뛰어다니는 또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각자 차가 전부 다 있었어요. 근데 한 직원이 차가 없었어요. 이제 신입사원이라서. 점심을 먹고 걸어오면서 우연히 길바닥에 차 열쇠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열쇠를 딱 줍더라고요. 이제 차만 주우면 된대요. 그래. 열쇠가 그만큼 여러분과 제게 천국 문을 여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누구의 이름이 어떤 고백을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건 우리가 체질적으로도 바꾸시면 됩니다. 체질적으로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잠을 깨고 일어났을 때 물론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이름을 부르는 것도 감사한 일이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먼저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 속에 나의 모든 소원과 나의 모든 희망과 나의 모든 목표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마스터 키와 같은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저거 여러 가지 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시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희망하고 여러분이 소원하고 여러분의 모든 미래가 그 이름에 분명히 달려 있는데 완벽한 보장을 주는 이름이라는 것, 이걸 분명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오늘 서론의 첫 번째로 어떤 의미냐, 성경에는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교회 이름도 임마누엘 중부교회죠. 그럼 도대체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로, 유대인 언어로, 이스라엘 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의미가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뜻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경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풀로 된 단어는 3번 나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방금 읽어드렸죠. 또 이사야서 8장 8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또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대표가 되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어머니는 누구냐? 도대체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뱃속에서 나왔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질문이 틀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랬죠.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여러분과 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 선악과가 아까워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인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그 선악과가 맛있고 시고 달콤하고 이게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만 인간이 뱀에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된 겁니다.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에덴 동산에 있지 못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남으로써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후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진정한 영적인 행복이 없고 영적인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남에게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는 죄가 아니라
성경은 신학에서는 오직 인간이 하나님과 떠나 있는 상태를 죄의 상태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어떤 guilty, 죄를 행한 것이 아니라 burden, 죄의 짐을 안고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짐을 벗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꼭 드라마 같은 얘기고 무슨 영화 같은 얘기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얘기를 사실로, 진실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처녀가 잉태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요즘은 인류가요 너무 발전해가지고 체외로도 충분히 이 기술적으로 바꿔놔 버렸어요. 근데 그 의미를 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처녀가 잉태했다는 얘기는 인간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인간의 모든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그 죄인으로 이 땅을 살다 보니까 살인도 하게 되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모든 죄 문제를 다 털어서 가장 어떤 극악한 죄를 지더라도 최고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 육신을 입고 어떤 극악한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 당시에 최고 극형이 십자가형이었거든요. 로마군이 만들어낸 그 십자가형이 최고 극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인간의 어떤 죄 문제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3절과 똑같은 성경 구절이 또 성경에 몇 군데 있죠. 요엘서 3장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남은 자라 그랬죠. 오늘 남은 자는 성경에서 영어로 렘넌트라고도 표시합니다. 렘넌트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전부 다 영적인 렘넌트들이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렘넌트라는 단어를 특별히 우리가 더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로마서 10장 13절 똑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3번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는 즉각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워낙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뭔가 죄는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만 우리가 아주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의 문제를 내가 뭔가 하지 않고 어떻게 그 이름만 불러서 구원을 얻느냐라고 의아해 하시겠지만 성경은 틀림없이 오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의 권세가 요한복음 1장 12절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이름은 여러분과 저를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만 외치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그 이름으로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약속하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40여 년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까? 의학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분명히 가능하다고 성경은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지. 자, 누구랑 약속을 했습니다. 내일 2시까지 여기서 만나자. 근데 저 친구는 약속을 해도 지키지 않아. 믿지 않은 거죠. 그럼 나도 안 나갑니다. 그 장소에. 왜? 이 약속은 믿음이 없으면 성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실현되어지고 함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약속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자, 두 친구가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내일 10시까지 여기서 만나자 그랬어요. 워낙 서로 믿음이 있으니까 한 친구가 10시까지 나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12시가 됐어요. 자, 2시간이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그렇게 생각했죠. 이 친구가 안 올 친구가 아니라 나는 이 친구를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2시간이 지나더라도 나는 이 친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약속, 믿음의 약속입니다. 그 한 친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오다가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물이 넘치고 다리가 끊기고 그러면서도 그 친구는 내가 2시간이 아니라 20시간을 늦게 가더라도 이 친구는 분명히 나를 기다려 줄 것이다. 그걸 믿고 이 친구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2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이 지나더라도 두 사람은 만날 수가 있는 거지요. 그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믿음은 서로 약속은 그 믿음을 전제로 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인생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모든 영적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단지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어느 날 인생을 살다가 이 얘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접합니다. 제가 그 고백 기도를 따라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주의 종으로 저를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과 제게 부여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곧 만물이 복종되어지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 만물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미래까지도 그 만물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정말 힘있고 복되고 멋있게 살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이름 하나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모든 렘넌트들의 인생과 삶을 완전히 복되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서론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본론에 그 주의 이름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여러분과 저는 한글로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 그럼 이것이 여러 나라 언어가 있겠죠. 그 중에 특별히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에서는 이에수스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는 이에수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이에수스는 히브리어의 음력을 그대로 헬라어로 따라서 발음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가 없어요. 히브리어에서 부른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구약에서의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과 이미 다 들어봤죠. 여호수아가 예수의 이름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그랬죠. 출애굽 때 모세의 수종 들던 자고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다시 이스라엘의 가나안까지의 리더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수의 이름의 히브리 이름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언어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다시 어떤 언어가 합쳐졌느냐? 바로 여호와와 야샤라는 단어가 합쳐졌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이미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와 야샤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야샤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야샤를 합쳐서 예호수아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곧 예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태초 이전부터 우리가 낳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럼 또 우리 짧은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어떻게 태초 이전에 하나님 나를 아시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 이전부터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나실 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정도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면 믿지 마세요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서기 1900 몇 년, 2000 몇 년 이때 우리가 나실 줄 아시고 미리 우리를 선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인치셨다 그러죠. 애들 말로 찜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찜해 놨기 때문에 단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수천 년인지 몰라도 오랫동안 이미 여러분과 저를 밑작업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구원의 밑작업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는 즉시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타 종교나 또 많은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해야지 구원에 이르고 착한 일을 해야지 천국에 가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 놨기 때문에 이 올바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아무 조건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이고 방법이에요. 아니 이 교회 문을 들어오려면 저 앞에 현관 정문으로 들어와야지 된다고 우리가 다 그렇게 규정을 해놨잖아요. 근데 굳이 누군가가 이 창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된다라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굳이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내 뼈를 깎는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뵈러 갈게요. 하나님 전혀 그 부분에는 감동을 안 하시고 미동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누구든지 나를 만나려는 자는, 나를 다시 만나기를 원하는 자는 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는 마지못해 그 이름을 부른 자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시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도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옛날 약속,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20시간이 지나도 그 친구는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는 믿음이 있는 약속,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그 믿음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그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태어나서 40년 동안 저를 기다려줬어요. 하나님 저를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은 정말 빨리 하나님을 만난 만큼 그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승리자로 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일찍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렘넌트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높임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를 대신하는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과 저를 괴롭히고 여러분과 저와 우리 아이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의 삶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그 악한 흑암의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는 부모의 손 잡고 살죠. 그러나 어느 순간 때가 되면 다 자기 발길로 세상을 다닙니다. 일일이 우리가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아이에게, 그 후대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악한 것이 조금이라도 영향받지 않게 그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이름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론의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문 밖에서 두드렸을 때 그 문을 열어준 자들입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우리 영혼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 삶의 모든 중심에 모신다면 우리 삶의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도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넘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내 안이 곧 성전이고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의 큰 축복을 다 받았고 그 천국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자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죠. 그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시인했습니다. 로마서 10장 앞에 9절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의 세 번째로 무엇이든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까 그리스도가 천국 보좌의 열쇠라 그랬죠. 자, 열쇠를 가지고 물론 지금은 다 세상이 좋아져서 열쇠를 앞에 대기만 하면은 문이 열리죠. 그러나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문을 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는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눈을 감고 고백했을 때 내게 있는 모든 복잡한 문제,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고난, 어려움, 그 이름으로 그 기도 속에서 완전히 해결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열쇠만 있으면 어디든지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만물이 그 이름으로 복종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기만 하면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모든 나의 소원과 나의 희망과 나의 어려움과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복종시키고 해결함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하면 마치 길가에서 만병통치약 판매하는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그 만병통치약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야말로 모든 만물에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최고의 열쇠가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남은 결론은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함께 못 박혔습니다. 나는 죽고 없어졌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안에서 살아가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 그 원리만 붙잡고 살아가신다면 아마 그 이름으로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시고 못 할 것이 없으신 그 권세를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말씀 함께 나눈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과 우리 대전의 안지영 집사, 또 우리 대한 광주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눈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여주의 우리 김정분 권사님 말씀 안에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힘을 얻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